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3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고난 앞에 욥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가치관도 그의 현실도 하루아침에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보지만 친구들은 한결같이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다고 죄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도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욥은 더 큰 고난 속에, 더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자기 자신을 더 때리시고 더 심한 고난으로 징계하시지 않을지. 그래서 욥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주의 위험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욥은 지금 거의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 그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한 가닥 호흡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두려움을 당할까 봐 욥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는 욥. 오늘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두 가지 간구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내게 이 두 가지 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일이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 힘, 통치, 즉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주님의 심판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가지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22절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나와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두려워, 더 큰 징계와 주의 위험으로 자기 자신을 다룰까 봐 그것도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는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나를 불러주셔서 변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간청이었습니다. 23절,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아무리 지난 날을 되돌아봐도 이 엄청난 심판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역시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철들기 전에 내 기억의 저편 속에 저 어려서의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한꺼번에 나에게 심판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욥의 항변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욥은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난의 앞에 억울한 변론이고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내게 왜 나입니까? 와임이 왜 나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24절 왜 하나님은 욥을 원수처럼 대하냐고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기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이 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경륜이 있었음에도 욥은 이 고난의 원인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옆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욥이 고난에 파묻혀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이것은 복된 관계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한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욥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낙엽과 마른 검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낙엽은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마른 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추적해 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생명의 불꽃은 낙엽과 같습니다. 마른 검불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욥을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욥이 인식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내가 철들기 전 옛적에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것을 한꺼번에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시편 2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날에 철없을 때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내 발에 착고를 세우셔서 내 걸음을 자유케 하시지 않는 감옥에 갇혀진 인생으로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입니까? 욥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욥은 자기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감시하시고 통제하시고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면서 내가 조그만한 틈만 보이면 또다시 나를 죄인처럼 원수 취급하시며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더 이상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썩은 물건에 낡아짐, 썩은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그 썩은 물건까지 낡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바닥, 저 깊은 바닥, 존목은 의복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이 욥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처참한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고, 욥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비록 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욥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욥은 인식해야 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욥,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욥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욥을 원수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간까지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사람 앞에 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전적으로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그 주장으로 욥은 더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듯 이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토해놓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고단한 광야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